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승천의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말하죠? 네? 바로 앞에 나온 9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지상 명령과 명령 수행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다음에 주님의 몸이 점점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더니 점점 주님의 모습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나타나서 주님이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이 그렇게 공중에 떠오를 수가 있었을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몸을 그 권능으로 하늘에 오르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질문을 마음속에 갖게 된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말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선 겁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천사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보시면 실제로 주님이 몸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구름이 나타나서 주님을 가리웠다. 천사들이 그 장면에 함께 있었다. 그때 구름은 뭘 가리킬까요? 구름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구름이지요. 마치 구약 성경에 성막과 성전에 쉐키나의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물끄러미 그 광경을, 정말 이 놀라운 사건과 현상을 자세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대답 가운데서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재림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으니까 승천과 재림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가 승천한 것이고 누가 재림할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실제로 이 지상에 우리 인생들처럼 사셨던 예수.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승천과 재림 사이에 공통점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주 예수님을 그들이 승천하는 광경을 본 것처럼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사건이요 사실이었다. event and fact였었다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의 역사의 캘린더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인류 역사의 미래의 캘린더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하나님이 권세 아래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를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 때, 종말의 때 역사의 캘린더에 고정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승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구약의 예언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예?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습니다. 기드론 밸리를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바로 감람산이 있는데 장차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오실 메시아의 발이 어디에 설 것인가? 감람산에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스가랴 14장은 잘 안 찾아지는 성경 책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있으니까. 구약성경 1324면 구약성경 1324면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4면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 가운데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까? 감람산에.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예언이지요. 그런 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의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것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었던 이 국주적인 사건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카스믹 이벤트,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시만 재림하실 때는 The Cosmic Christ,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린 질문이 있죠. 물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구가 평면으로 다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는 동그란 글로브인데 그 지구상 한쪽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정반대 끝 한국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칠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가? 갑자기 동그랬던 지구가 판판한 평지처럼 펼쳐져서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우주적인 텔레비전 중계로 방송을 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지구상의 족속들이 다 본다는 것인가? 는 주님의 재림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고 실현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Sabaoth,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천지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죄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장차 심판도 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요 완성이다, 컨서메이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에 관련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승천도 알지 못하는데
우주적인 사건으로 펼쳐질 재림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될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섭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구원하신 것처럼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를 죄로 훼손되고 손상된 인간과 만유를 결국은 회복하시고 완성시킬 것이다. 그런 종말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창조도 믿고 섭리도 믿고 구원도 믿지만 이 심판, 종말, 재림은 못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종말 신앙은 세 가지를 내포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주적인 종말까지 내 믿음이 다다르지 못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0년도, 2020년도, 2030년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을까? 역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생전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도 종말은 다가온다. 반드시 종말이 다가온다.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내가 겪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그 개인적인 종말이 이제는 너무나도 가까이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으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50년이 아니라 30년, 30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내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재림신앙을 갖고 종말을 향하여 시시각각 거기에 가까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건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sense of proportion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도에 대한 감각을 가지세요. 경중을 달아보시고 대소를 달아보시고 완급을 조절하시고 어떤 것이 크고 중요하고 어떤 것이 사소하고 지나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우주적인 종말을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존 시에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과 지상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향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